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7면에 보면 제가 대표 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거기 적어놨어요. 4번 보시면 특별한 간구 내용, 이 내용을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번이 뭐예요? 모든 성도가 예배자 되도록, 그리고 전도자 되도록, 양육자 되도록.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안 봐도 압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 제도가 각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사를 드려요. 어디서 배웠을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됐지만 제사 제도라는 의미는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위조 지폐가 있으면 진짜 지폐가 있듯이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이. 각 그 대륙에 보면 이렇게 그 홍수설화가 다 있거든요. 홍수설화가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노아의 홍수를 범지구적으로 경험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그런 역사를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각 민족마다 제사 제도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제사 제도의 원형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느냐면 주로 단을 쌓았어요. 노아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단을 쌓고, 성경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모세 시대에 와서 이 제사 제도가 균형을 갖춥니다.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제사의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꾸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십계명 어긴 것에 대해서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잘못된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를 보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5장까지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제사의 항목은 저렇게 돼 있고, 그 본질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루면 되겠죠. 그런데 저 제사를 하나님이 언제 드리라고 하셨냐? 드리는 절기도 정해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상번제라고 그래서 오전에는 오전 9시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또 오후에 오후 3시에 드리는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보면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이 4가지 형태를 갖고 드리는데 이제 저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화제,
둘째는 거제, 셋째는 전제, 넷째는 요제입니다. 요제. 그래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거제.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곡식, 단 같은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었고, 또 포도주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전제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또 요제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형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허락을 해주셨고, 그 5대 제사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는 형태도 저렇게 화제, 거제, 전제, 요제의 형태를 띠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데, 이 제사는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첫째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없이는 제사 못 드려요. 이거 어겼다가 그 폭탄 맞은 왕들이 2명 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하고 저 뒤에 가면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두 임금은 자기가 제사장의 위치에 딱 섰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레위지파 속에서도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 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그러니까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이 레위기서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제물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리고 곡식도 있고, 그죠?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도 있고, 이런 제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지, 정해지지 않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물이 너무 중요했다. 구약 시대에. 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제사장이 있고 또 제물이 있어도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전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거룩한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쭉 이렇게 보면은 성전의 변천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집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대로 지은 두 번째 성전은 성막이었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나중에 망해가지고 뒤에 스룹바벨, 또 헤롯 성전, 이런 형태가 내려오다가 결정적인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누가 성전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성전의 완성은 아니에요. 성전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완성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나가실 때 할 말을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꽥 하고 가세요. 아니죠, 그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가세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러고 가실 겁니까?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유언을 딱 남겨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핵심이 뭐예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사의 3요소를, 오늘 제사에 대한 거니까 제사의 3요소를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본인이 제물, 본인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성경에서 선언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믿습니까? 예, 이걸 믿으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제물이라. 내가 제물이야.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뭘로 드려? 제물로 드려. 근데 제물 앞에 그 단어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단번에. 지금까지는요, 제사장도 계속 바뀌어요. 아론의 후손 중에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계속 이걸 바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물도 영원한 제물이세요.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던 그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으므로. 여러분,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뭐가 되셨어요? 성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인식을 확실히 하고 계셨어요. 자기는 누구라고요? 성전이라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이며 내가 제물이며 내가 성전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갖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저 제사의 3요소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이 진리를 믿는 성도를 천국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성전이 되신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제사장, 제물, 성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저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사장, 제물, 성전 이 진리를 믿으면 그 영광이
그 믿는 성도에게 그대로 와요. 그래서 성도도 누가 돼요? 제사장이 됩니다. 또 뭐가 돼요? 제물이 됩니다. 또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거기까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다음 9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된다고요? 성전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를 진짜 믿으면, 정말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제사의 삶은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적이고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구약에는 제사 종류가 몇 개였어요? 5개였어요. 5대 제사. 그죠? 신약에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2개가 더 많아. 7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신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물, 양, 소 이런 걸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제사는 누가 완성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렸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가 어떤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두 번째는 회개의 제사. 세 번째는 몸의 제사. 네 번째는 전도의 제사. 다섯 번째는 헌금의 제사. 여섯 번째는 찬송의 제사. 일곱 번째는 선행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성전인 거 다 믿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도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된 거 믿어요 하는 분들은 저 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제사를. 언제요? 언제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날 저 7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순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제물 성전 되심을, 성도의 제사장 제물 성전됨을, 그걸 믿으면 여기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7가지가 이 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오늘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7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저렇게 7가지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대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지. 고3처럼 공부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요즘 고3 공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고시 보는 사람처럼 공부하라고. 우리 교인들은 사법고시, 외무고시, 고등고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7가지, 아니 70가지도 아니고 겨우 7가지야. 그리고 주일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설명드리면 너무 쉬워요. 외우기도 쉽고. 여러분, 감사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거리가 일단 많아야 돼요. 많아요. 감사거리는 찾으면 있어요. 감사 일기 같은 거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범사에 원망해. 정말 범사에 불평을 해. 그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제사예요. 입만 벌리면 감사. 감사거리가 그냥 누에 꽃이 그 누에에서 실 나오듯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 야,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어느 상황이 펼쳐져도 늘 감사할 준비가 딱 돼 있고 실제로 감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딱 나오려고 할 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 입 그렇게 하세요. 그 입 다물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는 원망, 불평 안 돼. 늘 감사해요. 코가 깨져도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그러면 결론은 무엇을 보게 하신다? 구원을 보게 하신다.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이 좋은 걸. 왜 엉뚱한 반대로 하느냐고. 이게 성도는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올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맨 처음에 감사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기뻐하세요. 성도에게는 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 의가 있습니다. 성도는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이미 선고가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이 법정적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죄,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경험적 의가 있어요. 이건 달라요. 경험적 의는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낮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죄인이라,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 무렵에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마음 아파요. 죄야, 내가 그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회개의 열매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쉽게 판단 안 해요. 누구나 잘하세요? 정말이에요. 아니, 나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만 잘하세요, 나만.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세 번째는 몸의 제사.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그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가 있다든지, 이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셔야죠.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몸을 여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죄 짓는 일에 내 몸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데 내 몸을 드려야죠. 그리고 주일날도 여러분 예배한 시간 달랑 드리고 그냥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좀 하시고 안내부도 하시고 운수부도 좀 이렇게 하시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에.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몸의 제사. 이게 주일날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제사.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받을 상급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상급이 뭐겠어요? 전도의 상급이 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오실 때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재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재물. 이방인을 재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되.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를 딱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모시고만 오면 돼요. 모시고만 오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감사 얘기하지, 회개 얘기하지, 그죠? 그 몸으로 드리는 거 얘기하지, 전도 얘기하게 하지, 뒤에 헌금 얘기하게 하지, 또 찬송 우리 직접 부르지, 선한 행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여기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그냥 마음이 막 찢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래서 우리 여기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요즘 전도를 하신다고. 전도 폭발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전도의 제사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헌금의 제사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교회 올 때 그냥 안 오셨잖아요. 그죠? 다 헌금 들고 오시잖아.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선교헌물.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교회에 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많아? 시험 들겠어.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가지수가 없어서 걱정이야. 왜? 이게 다 축복의 원천이거든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특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할 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헌금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분들은 웬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격이 있는 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동참한다는데 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게 헌금의 제사예요. 헌금의 제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그걸 제사로 받으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이제 찬송가를 3장 이상은 좀 암송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545장, 두 번째 183장, 세 번째 284장, 네 번째 430장.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꼭 이거 한 장씩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워가지고 좀 부르라고.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그걸 제사로 받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디 놀러 갈 때 마이크를 주면은 이제 우리 그때는 찬송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행가도 부르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저 푸른 초원을 이거밖에 몰라.
그 다 애운다는 거지.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서 하나 애우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는 다 애우는데 찬송가 하나도 애우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들 그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예요. 믿습니까? 거기 있으면 다음 주일날 할 찬송을 보통 30번, 50번 하잖아요. 그죠? 더 해요? 2번밖에 안 해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과정, 연습 자체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안 떠나요. 나 같으면 그냥 사수를 하지. 왜? 제사 드리는 거거든. 찬송 자체가.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구제,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 필요가 있을 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7가지가 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게 다 일어나고 주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에.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도 필요할 때마다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제사의 삶, 예배의 삶, 예배의 삶. 그러면 이 예배의 삶이 어떤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8장 35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수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전쟁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한테 너희들이 먼저 제사 드리라 그랬더니 별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내렸는데, 이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거 다시 한번 봐요. 뒷부분 성경 지금 읽은 뒷부분 38절 39절 38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뭐가?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시나요? 분명히 가서 예배 드릴 때 이 7가지 제사를 우리가 드릴 건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신다면 내 제사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그건 말씀의 불이고 기도의 불이고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릴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질병도 그때 고침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심령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올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이건 아니죠. 제사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제사라면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반복될 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는 영원한 예배에 동참할 일은 만무합니다. 이 땅 위에서 정상적인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이 예배의 축복을 받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